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24절부터 교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서리 집사든 권사든 안수 집사든 장로든 목사든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할 때 일꾼이라는 말은 디아코노스입니다. 이 집사라는 말을 여기서 따온 거예요. 집사라는 말이라기보다는 내가 교회의 집사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일꾼 되었다. 어떤 일꾼이냐?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것은 식탁에서 섬기는 종입니다. 식탁에서 섬기는 종. 옆에 웨이터. 음식물 먹으면 여러분 그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빨리빨리 채워주잖아요. 이렇게 그릇 채워주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갖다 두고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그걸 이렇게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웨이터라는 말이 웨이트,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옆에서 그 사람의 먹을 때까지 도와주기 위해서 옆에서 시중 들면서 기다리는 것. 이게 웨이터입니다. 일꾼이라는 뜻에는 웨이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안수 집사 직분이 뭐냐? 인증된 웨이터입니다. 안수받았다는 뜻이 너는 이 웨이터 일을 잘하는구나. 평생 웨이터 일을 해라. 권사가 뭡니까? 저는 이 권사가 권면하다 할 때 권자를 썼는데 원래는 여자 집사에서 역시 일꾼입니다. 일꾼은 누가 주인입니까? 일꾼은 주인이 아니겠죠. 웨이터는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이니까. 목사도 역시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그럼 누구를 시중 들기 위해서 서 있는 거냐?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시중 들기 위해서 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옆에서 시중 드는 거예요. 이게 일꾼이라는 뜻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천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그냥 일을 하다 보면 온몸에 뭐 더러운 것이 묻어요. 냄새도 나는 그런 일, 누구나 하기 꺼려하는 일, 그런 천한 일이잖아요. 그게요. 요즘 우리나라도 이렇게 몸을 많이 쓰는 노동은 안 하려고 하잖아요. 다 직장 못 간다 그러는데 직장에 못 가는 게 아니라 몸을 쓰는 노동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다 천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직업들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그런 거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천하다고 느끼는 거죠. 교회에서 이 일꾼, 집사 또는 일꾼이라는 말은 교회에 이런 천하게 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섬기면 이게 어떻게 보면 천하게 느껴지는데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일꾼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서리집사, 이 서리자는 사실은 좀 세상적인 명칭이에요. 성경에는 설이라는 말이 없죠. 왜 설이라는 말을 붙였냐면 제대로 웨이터가 될는지 시험해 보는 거예요. 1년 동안 제대로 정말 남들이 싫어하는 허드렛 일을 내가 기꺼이 감당하려 하는가. 그래서 이 사람은 기꺼이 허드렛 일을 감당하려 하는구나 하고 안수를 주는 거예요. 이 일을 계속하라고. 우리는 좀 생각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직분에 대한 생각이 참 올바로 갖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요, 이 상하 구조라는 게 있어요. 이미 아직도 많이 바뀌긴 했지만 우리나라가 다른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이 가부장적인 구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직분을 받으면 내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렇게 생각을 안 하려 그래도 우리는 직분을 받으면 내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직분은 이 직분을 받으면 낮아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안 했던 허드렛 일을 하는 일꾼으로 기꺼이 시간과 물질과 이것을 헌신하면서 어떤 일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주시는 일에 겸손히 감당하겠습니다. 일꾼이 된 사람들이 나 일꾼 됐어 이러면서 교만해지지 않거든요. 오히려 일꾼이 되는 사람들은 겸손해져야 마땅한 것이죠. 나는 이제 여러분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참아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일을 하면서 내가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내가 마지못해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내가 뭔가 이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을, 교회죠, 여러분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인내하고 있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잖아요, 교회가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필요한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 주님의, 어떻게 보면 주님 자신은 아니지만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게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억지로 섬기고 마지못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일꾼된 자들에게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지옵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받는 거예요, 바울이요. 교회의 일꾼으로, 큰 일꾼으로 부름받으면 육체적으로 더 힘들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육체적으로 더 힘든 것이 어떻게 보면 마땅하다. 왜냐하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고난이에요. 이 고난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이 고난을 어디다 하느냐?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래서 더 수고하고 육체적으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의 직분을 받으면 기쁨으로 감당하셔야 되고 기꺼이 내 육체에 채운다. 우리 교회도 보면 중직들이시기 때문에 중직들이면 새벽 기도 나오십시오 제가 이러잖아요.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하나 중직들은 성도들의 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도 새벽을 더욱더 열심히 깨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 기쁨으로 하셔야 됩니다.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이 육체에 채운다는 말은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고난받고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도. 그리고 매 맞고 복음을 위해서. 이것이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게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직장일 똑같이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기도하셔야 되고 더
남들과 똑같이 피곤해서 쉬고 싶은 때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인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것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면 하늘나라에 기록됩니다. 마지못해 하면 책망은 받지 않겠지만은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열심은 안 될 것 같아요. 기쁨으로 감당하시면 하늘나라에 기록됩니다. 영광스러운 것이죠.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왜 교회 일꾼이 됐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이라고 한 거예요. 너희라고 했지만 여러분이라고, 우리말로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도 맞겠죠. 교회를 위하여 주신 직분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는 직분은 교회를 위하여 주시는 겁니다. 은사도 그렇습니다. 은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는 거 없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주시는 겁니다. 은사든 직분이든 직임이든 또는 여러 가지 각양 종류의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든 시간을 주시든 또 내게 어떤 직분을 주시든 교회를 위하여 주신 거다. 나를 위해서 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이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목사의 직분도 교회를 위하여 주시는 거지 목사가 된 그 사람을 위하여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저와 같이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들은 하나님 앞에 가면 가장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배워야 될 것은 우리 교회는 이걸 배워야 된다. 우리 교회는 목사 자신은 자기를 향하여 내가 일꾼이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거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교회에는 또 여러 가지 질서 속에서 직분을 주셨죠. 이 직분 속에서 정말 겸손히 기쁨으로 잘 감당하셔서 저는 하늘나라에서 큰 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영원히 복된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받는 게 불행한 일이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직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기쁨과 겸손으로 잘 섬겨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서의 직분은 내게 아니에요. 더 힘들어요. 더 낮아져야 돼요. 직분을 받는다는 건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내 거를 받게 됩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그래서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에 직분 받는 거 싫습니다. 저는 그것도 올바르지 않은 태도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긴다면 직분이라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직분 아닙니까? 그거를 나 싫습니다. 귀찮아요. 저는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섬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직분도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제가 기도해보고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직분 받기 전에 먼저 훈련해야 될 게 있다. 그래서 서리 집사를 세운 거거든요. 서리 집사 때 뭐를 훈련해야 되냐? 겸손하게 낮아지는 훈련이 서리 집사 때 돼야 돼요. 이것이 안 되니까 중직이 되면 문제를 일으키고, 이건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 되시는 분들도 서리 집사 직분을 잘 감당 안 하시다가 목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겨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일꾼으로 여겨서 철저하게 낮아져야 된다면, 여러분을 위하여 나는 일꾼입니다 하는데 그 여러분은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운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꾼, 주의 일꾼으로 여기셔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의 일꾼을 대적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권위를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교회에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어느 장로님, 이분은 아주 크게 쓰임 받는 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장로님이
거의 매주마다 이제 교회를 이제 집회를 다니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한 내용 중에 이제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좋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분들이 그때 저를 쫓아내려고 했던 분들입니다 하니까 장로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막 이러면서 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이 장로님들이 이제 목사님께 목사님 좀 나가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장로님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러면 제가 며칠 동안 기도해보고 결정해보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께서 기도를 며칠 동안 하시고 이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제가 교회를 떠나면 우리 애도 학교 옮긴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저도 또 새로운 사역제를 구해야 되고 또 사택도 옮겨야 되고 참 번거로운 것 같습니다. 장로님들은 성경책만 들고 다른 교회에 가시면 되니까 장로님들이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너무 기가 차가지고 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겠죠. 목사님 기도하면서 그 목사님을 계속 이렇게 섬기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쫓아내려고 했는데 그 목사님하고 계속 섬기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영적인 분위기가 은혜스러워지고 목사님을 통해서 쫓아내보내려고 했던 목사님이었는데 은혜를 받게 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끈끈해져서 은혜스러운 교회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위기가 있을 수 있었는데 이게 상황이 바뀌어서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가 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적인 전통을 세우기 시작하신 거다.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은 이 생각을 꼭 가지십시오. 직분을 받으면 내가 더 천한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고 직분 받은 자는 낮아짐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그 직분자에 대해서 본인은 낮아지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존중히 여기는 이런 것이 함께 세워져 가야 교회가 건강하고 직분을 통해서, 직분은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 직분들이 되어져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뭘 하려고 하셨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죠. 복음을 이루려 함이로다. 직분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을 세우려고 직분 주시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이루는 것, 복음이 온전케 되는 것, 이걸 위해서 직분이 필요한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은 만대로부터 감춰진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 비밀, 복음의 비밀로 들어오잖아요. 이걸 위해서 직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은 나를 위해서 주신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주시는 건 하늘에서 받으셔야 되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내게 주신 직분은 교회를 위하여 섬기라고 내게 주셨다. 폼내면서 섬기는 게 아니라 허드렛 일을 하면서 섬기라고 이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올바르게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기도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기도를요. 가정 안에서 부부, 내가 아내의 위치라면 내가 우리 가정을 섬기는 아내로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도 살펴보셔야 돼요.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남편 변화시켜달라, 자식 변화시켜달라, 이런 기도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무엇이 변화되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됩니다. 각자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구 보고 바뀌라고. 물론 목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일꾼이라는 중심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각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인지 은혜스럽지 않은 교회인지 성도들 기도, 중직들이 목사를 향해서 하는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중직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목사님 제발 변화시켜달라고 그런 기도하면요, 그 교회는 은혜스러운 교회가 이미 아니에요. 그리고 그 교회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실 때는,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짊어지는 건데 어떻게 짊어지느냐?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짐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내가 함께 짊어져 주는 거예요.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중보기도의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귀에 박히도록 들으시는 게 필요해요. 목사님이 느끼실 짐, 이것에 대해서 함께 짐지면서 그 짐을 위해서 같이 짐덜어 드리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오랜 시간 변화시켜달라는 기도는 대체로 잘 안 됩니다. 왜? 사실은 변화시켜달라는 기도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내가요, 교만해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남을 변화시켜달라는 기도를, 왜 그런 기도를 드리냐? 내가 교만해서 그래요. 이게 바뀌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기도를 드리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주신 직분이다, 여러분을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이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주신 직분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받은 직분은 하나님 나라에 유익될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교회는, 이거는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또 모든 지혜와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각 사람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세우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크기와 상관없이 각 사람을 권면하는 것도 있고 가르치는 것도 있고 완전한 자로 세워주는 섬김도 있습니다. 저는 맨 처음 다닌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죠. 물론 교회 방향이라든가 이거는 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지금 말고, 저는 지금은 모르니까 한 30-40년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 당시에도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작은 교회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교회는요, 성도들이 수십만 명이나 됐지만 그 당시에도 그 수십만 되는 성도들에 대해서 각 사람에 대해서 권면하고 가르치고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이런 열심과 노력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미쳤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구역장이었는데요, 구역장님들이 거의 목사급이에요. 얼마나 헌신하는지. 구역장, 순복음교회에서 구역장 정도 되려 그러면요, 많은 금식기도, 많은 기도, 그리고 그 당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이 됐다 그러면 성도들이 알아줘요. 구역장에 저 위치에 서시려면 얼마나 많은 기도와 금식과 하나님 말씀과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열심을 냈을까,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교회 구역장이다 그러면 구역장을 존중해요. 존경하고. 그리고 어떤 마음을 품냐? 나도 구역장이 되고 싶다. 욕심, 악한 욕심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 내고 전도에 열심 내고, 그 정도 돼야 구역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역장이요, 한 사람 한 사람 권면하고 가르치고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기도원에도 데려가고, 기도 생활 제대로 안 하면
꾸짖기도 하고 요즘 그렇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큐티 모임이 계속 세워지길 기도하는데 그런 모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권면할 수 있으려면 우리 교회는 큐티는 하니까 내 죄를 돌아보는 교회,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남의 죄가 아니라 내 죄를 돌아보는 교회. 우리는 남의 죄를 잘 돌아봅니다. 내 죄는 잘 안 봅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이죠. 주님이시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일하심을 따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신앙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 안에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한 비전과 마음과 소원함을 주시고 뜨겁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모릅니다,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떠넘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이것이 참된 일꾼입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우리의 살아온 날들, 맡겨주신 직분, 물질, 시간에 대해서 주님께서 물으실 때가 올 겁니다. 저는 그때 가서 복되도록 성도들을 해야지 여러분이 편한 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 목사는 편한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도 옳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도록 각 사람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세우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이런 수고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수고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심판대에서 영광스럽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으시는, 그것을 얻으려면 이 땅에서 겸손과 섬김과 충성을 다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겸손과 섬김과 충성입니다. 이것이 주의 일꾼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이 섬김으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으시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